네, 역대상 20장 1절에서 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돼 왕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가 되자 요압이 군사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는 암몬 사람의 땅을 쳐서 무찌르고 랍바로 가서 그곳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요압은 랍바를 쳐서 멸망시켰습니다. 다윗은 그 나라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빼앗아 자기 머리에 썼습니다. 보석이 박혀있는 그 왕관의 무게는 금 1달란트나 됐습니다. 다윗은 그 성에서 값진 물건을 많이 빼앗아 가져왔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을 끌어다가 톱질과 썰해질과 도끼질을 시키고 벽돌을 굽게 했습니다. 다윗은 암몬의 모든 성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에 게셀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했습니다. 그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거인족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인 십배를 죽이자 블레셋 사람은 항복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2019년 마지막 주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어요. 우리는 다 같이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권위를 잘 사용하여서 옆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가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다 특별하지만, 특별히 이제 올해 2019년은 W에 있어서 특별한 한 해였죠. 작년부터 우리 W 지체분들과 멘토님들 그리고 교육자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며 이 새로운 장소를 구하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곳 전국 빌딩 4층에서 예배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장소 이전을 앞두고는 교육자도 바뀌고, 그렇죠? 많은 새로운 분들이 또 W의 한 몸을 구성하는 새로운 지체가 되셨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제가 W에 온 지 이제 겨우 10개월하고 2주가 되었더라고요. 그거밖에 안 됐더라고요. 1년이 안 됐더라고요. 마음에 한 3년 지나간 것 같은데, 네, 그랬어요. 지난 모든 여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한 서로를 향해서 시간 함께 박수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여정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한 번 더 우리 좀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네. 시간은 지나고 나면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지지만 그 전에는, 그 시간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한순간 한순간이 다 새롭고 낯설었죠. 그 중에는 의미 없는 시간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 전국 빌딩 4층의 이 공간도 어느새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고 익숙해졌지만 처음에는 여기서 하나하나 다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무대 여기 현수막 이 못 하나 다는 데 있어서도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고민하고 회의하면서 얼마의 간격으로 할지 막 해가지고 하나하나 박은 거예요. 네. 어떤 것 하나 쉬운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 계단실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함 있지 않습니까? 저걸로 사는데 결정하는데 2주의 시간이 걸렸어요. 카톡으로 계속 회의하면서. 네.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은 순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오늘은 수많은 과거의 고민과 망설임과 수고의 결실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들에 핀 백합화 한 송이도 철을 따라 옷을 입히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은 더 많은 의미로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늠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신 것이죠. 지난주 중에 제가 쉬는 날에 홀리스타를 마치고서 집에 가는 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그래서 마트 들른 이유는 새로운 맛의 라면을 사서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라면 매대로 가는 길에 슥 들러봤던 냉동고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발견했습니다. 돼지 껍데기였어요. 원래 그게 없었거든요, 거기에. 근데 잘 손질된 돼지 껍데기 1kg이 6,2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레시피를 검색해보고는 구입을 했습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찾은 레시피를 찾아서 이제 집에서 돼지 껍데기 볶음을 만들었어요. 처음 해봤거든요. 그래서 돼지 껍데기를 향신료 넣은 물에 삶아서 꺼내서 이제 약간 손질을 하고, 그다음에 양념 만들어서 버무리고 팬에 기름 두르고
뭐 마늘 넣고 파 넣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돼지 껍데기 이제 막 묻힌 거 넣어가지고 볶고 막 간에서 묻히고 해가지고는 하니까 이게 점점 투명해지면서 굉장히 탱글탱글하게 맛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깔라만시 에이드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네, 정말 맛있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거기다 사 먹으면 비싼데 저 이렇게 집에서 해 먹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껍데기가 이렇게 맛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가 손질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이게 참 하찮은 재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돼지 껍데기조차도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렇죠? 돼지 껍데기를 요리해서 먹는 민족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 먹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그냥 상상해 보건대 하나님께서 돼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껍데기가 이렇게 맛있을 거라고 하나님은 아셨겠죠. 그렇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이게 진짜 젤라틴이 이게 엄청 맛있는 건데 이걸 아는 애들이 있을지 몰라 이러면서 돼지를 만드셨을 수 있어요. 우리가 먹고 나서 그걸 알게 돼요. 그 비밀을. 이건 너무나 맛있는 재료야 라고. 하물며 우리 인생은 얼마나 많은 의미가 모든 것에 숨겨져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숨겨져 있는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지도 않고 버리는 돼지 껍데기조차도 하나님 너무 맛있어요 라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올 새해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질 새로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역대상에서 다윗은 원래 기럇 여아림에 모두의 관심 밖에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서 안치한 후에 그 이후로 많은 정복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이 있는 20장 말씀은 그의 이 대외 정복 사업을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의 언약궤를 두고 하나님을 예배한 이후로 많은 전쟁을 맞이했던 것과 같이 올해 새로운 예배 처소를 얻은 우리들에게 새해에는 새로운 전쟁의 상황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우리에게 닥칠 이 새로운 일들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준비하며 맞이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고민해 볼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서 새해를 시작하며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전쟁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봄이 돼 왕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가 되자 요압이 군사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는 암몬 사람의 땅을 쳐서 무찌르고 라빠로 가서 그곳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요압은 라빠를 쳐서 멸망시켰습니다. 아멘. 1절에는 본문의 시간적 배경이 나옵니다. 봄이 되었다라고 하죠.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로는 이듬해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대력으로 새해 첫 달인 아비벌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태양력으로는 3, 4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이제 새해 첫날이 겨울이지만 이스라엘은 새해가 시작이 봄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입니다. 우리는 겨울이 건조하지만 반대로 거기는 겨울에 습한 것이죠. 그래서 겨울은 전쟁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19장에서 이스라엘은 암몬 아랍 연합군과 전쟁을 시작하여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닥치게 된 겨울 동안 전쟁이 잠시 중단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전쟁을 하기 좋은 봄이 되자 이스라엘은 새롭게 전쟁에 출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새 군대를 이끄는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 시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서 성경 역사상 가장 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끈 장군이었습니다. 요압은 암몬으로 쳐들어가서 어느새 수도 라빠에 이르러서 그곳을 포위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던 중에 이 다윗은 전쟁에 없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새해가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국가적 사업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었어요. 지난 겨울 동안 온 국민이 함께 전쟁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가장 큰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함께 힘을 쏟고 마음을 모아야 하는 이 전쟁에 요압과 신하들은 다 나가 있을 때 정작 왕인 다윗은 왜 예루살렘에 있었는가? 이 역대상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사무엘하에는 이때 있었던 사건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다가 밧세바를 탐하여 그녀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 햇사람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고 다윗이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징벌하시죠. 한쪽에서는 암몬의 도성 랍바를 포위하여 무너뜨리는 전쟁이 시작되어서 종료되는 그 시간 동안에 예루살렘에서는 다윗이 이 죄악에 대한 영적 전쟁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두 가지 전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너무 가슴 아픈 것은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있었던 아람과의 전쟁에서는 다윗이 승리했었지만 그 이후에 있는 이 개인의 영적 전쟁에서는 패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외적인 일이나 사회적인 성과에는 열을 올리고 수고하면서도 정작 개인의 내면과 신앙과 도덕적인 영역에는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시간을 내어서 큐티로 말씀을 묵상하고 홀리스타로 아침을 시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외적으로 승리하더라도 내적으로는 패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국가적인 전쟁이 진행되는 중에도 방심하고 있었던 다윗처럼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치고 있으면 우리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영적 긴장의 끈을 조이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암몬과의 전쟁은 결국 랍바의 함락으로 끝날지라도 우리 삶에 있어서 계속 마주치는 영적 전쟁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함께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그 나라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빼앗아 자기 머리에 썼습니다. 보석이 박혀있는 그 왕관의 무게는 금 1달란트나 됐습니다. 다윗은 그 성에서 값진 물건을 많이 빼앗아 가져왔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끌어다가 톱질과 썰어질과 도끼질을 시키고 벽돌을 굽게 했습니다. 다윗은 암몬의 모든 성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요압이 정복을 마무리할 시점에 다윗이 랍바에 옵니다. 그리고 결국 아람에게서 승리한 다윗은 많은 전리품을 획득합니다.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암몬 왕 한운의 왕관이었어요. 다윗은 이 한운의 왕관을 빼앗아서 자신의 머리에 씁니다. 이 왕관에 대한 설명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왕관이 금과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금이 1달란트가 쓰였다고 해요. 이 달란트는 원래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1달란트는 약 34kg이 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찾아보니까 12월 25일자로 24K 금 소매가 기준으로 계산할 때 금 1달란트가 우리 돈으로 22억 3,400만 원이나 해요. 엄청난 양인 것이죠. 근데 왕관에 달린 보석도 제하고 금값만 쳤을 때 금액입니다. 이 보석에 가공한 금액까지 치면 이게 엄청난 보물인 것이죠. 그 외에도 다윗과 이스라엘은 많은 물품도 취하고 많은 노예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18장에서 다른 민족들하고도 전투를 했었어요. 블레셋과 모압과 아람과 에돔과 전쟁을 했을 때 그곳에서도 승리하고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다윗이 이 얻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을 보면 다윗이 하다데셀에게서 빼앗은 청동을 가져와서 이것이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사용한 재료가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도람이 바친 물품들과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에서 빼앗은 은과 금도 다 하나님께 이처럼 바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암몬 왕의 왕관을 빼앗아서 본인이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나타낸 표현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런 전리품에 대한 다른 태도를 볼 때 반복된 승리와 성공 속에서 다윗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거둔 승리는 그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늘 승리와 성공을 원하지만 정작
승리와 성공을 경험할 때가 가장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새해 성공을 기대하시는 분들 모두가 미리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 온전한 기쁨의 도구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으려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기쁨의 도구가 주어졌을 때 주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그분의 손에 달려 있는 것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 기쁨의 도구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물질과 풍요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것을 주인으로 다스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아닌 것이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감당한다라고 하여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것들을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모든 승리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싸움은 끝났습니까? 우리 함께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게셀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했습니다. 그때 후삿 사람 시브게가 거인족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인 십배를 죽이자 블레셋 사람은 항복했습니다. 아멘. 새해 첫 전쟁에서 암몬에게 승리함으로써 이것으로 다윗은 주변국 모두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완전히 감싸고 있는 나라들과 다 싸웠는데 마지막으로 싸워야 될 적이었어요. 그리고 개선 장군으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난 직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뒤로도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앞선 18장 1절에서 다윗이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싸워서 점령한 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블레셋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이 전쟁에서 블레셋을 굴복시켰고요, 가드와 그 주변 마을들을 빼앗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악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은 블레셋이 호전적인 민족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서부 해안에 위치한 특성상 세력 확장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내륙으로 진입을 꾀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뒤로도 적어도 3번 정도 전쟁이 더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3번의 전쟁 모두 다 블레셋 측에서는 거인 장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골리앗과 같이 그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을 겁먹게 하는 장수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3번의 전쟁에서 모두 다 이스라엘은 승리합니다. 그것도 각각 다른 용사들로 인하여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에게는 훌륭한 용사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는 반복된 전쟁과 큰 위협에서도 언제나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같이 우리 삶에도 사라지지 않는 적이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생각나고 잠잠하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이미 해결된 것 같지만 계속해서 마음에 남고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 관계의 문제, 반복된 죄의 습관과 같은 것들입니다. 어떤 것들은 평생을 두고 계속 싸워야 할 것도 있어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과거에 고민했던 것을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서 내가 이미 성숙했나 보다, 달라졌나 보다 생각하는데, 비슷한 환경 가운데, 관계 가운데 또 놓이게 되면 예전에 잊혀졌던 문제가 다시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새해에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게 되죠. 모든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이러한 반복된 전쟁에서도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들이 한 동화책을 몇 번이고 읽어달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한번 동화책 하나 꽂히면 계속 읽어달라고 해요. 읽어주면 또 읽어달라고. 이게 되게 좀 어려운데, 근데 이제 그 동화책 제가 여러 번 읽어보다 보니까 그 내용이 계속 기억이 나요. 대강 이런 내용입니다. 2아이가 있는데 그 중에 평소에 편식을 하고 운동을 안 한 아이는 감기에 걸렸는데,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한 아이는 면역력이 강해서 감기에 안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읽을 때마다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용아, 감기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아들이 대답합니다.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돼. 이런 거예요. 이게 애들도 하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들은 이것을 바로 받아들이고 바로 이것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봐요. 제가 늦은 시간에 혼자 라면 끓여 먹은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빠 왜 라면 먹어? 밥 먹어야지. 이렇게 해요. 예. 그러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에서 이것을 이겨내느냐 마느냐는 평소의 습관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들에게 그렇게 교훈 얘기해 놓고 저도 익숙해져 있는 삶의 습관 속에서 이걸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아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놓쳐버리는 것들이 우리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아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 삶을 뿌리내리고 내 삶의 방향과 초점, 선택의 모든 기준들을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조율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에 따라 당연히 아름다운 선한 결실이 우리 삶 가운데 맺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을 그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 조정하고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겨우 3일만 더 있으면 새해입니다. 이스라엘이 겨울 동안 새해 전쟁을 준비했던 것과 같이 이 겨울만 끝나면, 올해만 끝나면 이제 암몬을 이길 것이다 계획하며 그 겨울의 시간을 보낸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연말을 마무리하시면서 새로운 시즌에 대한 각자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작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나의 위치가 내가 갈 여정의 시작점이 됩니다. 우리가 갈 길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적어도 지금은 우리가 시작할 그 출발점은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직 가지 못한 길 위에서 우리를 도우실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에게 닥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가지 못한 그 모든 길 가운데 나는 아직 이르지 못하였을지라도 주님은 그 가운데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가게 된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사건들 가운데, 내가 지금 알지 못한 그 모든 기쁨의 순간 가운데, 내가 지금 알지 못한 그 모든 슬픔의 순간 가운데, 내가 아직 마주하지 못한 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 앞서 행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셔서 주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주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놓치지 않고 발견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합심하여 주님께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